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는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피곤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자 주의 전에 나아갑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저희의 삶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아마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한 기업이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꾸어 버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하고 큰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온라인에 진출하고 미국 전역을 점령하면서 이제는 아마존이 한 분야에 진출하게 되면 그 분야의 모든 사업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였던 토이저러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아마존의 등장으로 인해 한순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갖춘 이 온라인 판매망은 상품 업체들 사이에 경쟁을 만듭니다. 구매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업체들은 자기의 제품을 저가에 공급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랫폼 사업의 힘입니다. 플랫폼은 쉽게 말해 장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경쟁을 만들고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000년 전 고대 근동에도 유명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로였습니다. 두로는 단순히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물건과 자본이 흐르는 플랫폼의 역할을 했으며 당시 경제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로는 아마존 이펙트에 버금갈 정도로 전 세계의 모든 사업을 다 끌어들여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힘 있는 나라가 많이 있었고 그 여러 제국들에 거치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건재했던 나라는 두로밖에 없었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오늘날 레바논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두로는 작은 나라였지만 세계의 무역은 그 두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 북쪽에는 유럽이 있었으며 서쪽의 바다를 통해서는 유럽과 아프리카로 나아갈 수 있었고 동쪽의 육로를 통해서는 바벨로 전역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두로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역하기에 너무나 알맞는 지역이었고 두로는 그 강점을 잘 살려서 많은 나라들의 곡식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중간 유통에서 이익을 얻으며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는 곡식과 상품만 교류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곳은 다른 무역의 중심지들처럼 음란과 쾌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각 나라의 우상들이 바로 두로로 모였고 그 부는 쾌락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강력한 힘은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는 기고만장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패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편 두로에게는 여러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다시스와 기띔이 대표적인 두 장소였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이고 기띔은 구브로를 가리킵니다. 두로의 부유한 사람들은 따뜻한 이곳에 별장을 지었고 추운 겨울이면 그 추위를 피해 이곳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두로라는 나라는 크지는 않지만 정말 잘 나가는 알부자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경고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두로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사실 두로는 여전히 견고해 보였습니다. 부가 넘쳤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끼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결국 이제는 그 섬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다른 나라에게까지도 권했습니다. 게다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신들 두로를 의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1절에서 다시스의 배들은 다시스에서 두로까지 왕래하며 무역했던 그 무역 선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두로가 황폐하게 되자 더 이상 세상 끝을 오가며 무역하던 그 다시스의 배들이 드나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기띔은 무역선들이 두로를 가기 전에 정박하던 중간 지점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두로의 슬픈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와의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두로 주위의 나라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조용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단어입니다. 그저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에 사무치며 조용히 있는 것이 잠잠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역의 중심지였던 두로가 무너지게 되자 두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나라들도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은 두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로는 자신을 더 이상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불임의 여성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두로 사람들에게 그나마 살만한 다시스로 피하라 라고까지도 권면합니다. 당시 온 세상이 의지했던 나라, 막강한 부와 교역을 바탕으로 각 나라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나라, 너무나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나라, 성경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을 멸시받는 나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로의 견고한 성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그곳에는 기쁨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그동안 식민지로 있었던 다시스는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대접을 받던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무시와 멸시를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들이 우쭐대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로를 크게 흔드셨습니다. 경제는 흔들렸고 사회 시스템은 무너졌으며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은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무너뜨리셨을까요? 단순히 그들을 벌 주시기 위함이었을까요? 두루의 문제는 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를 의지했던 교만이 진짜 심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강함을 믿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자 그들은 그 부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의시됐던 것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던 그 영화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 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흔드셨습니다. 다시는 우쭐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도시에도 수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건물들,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 지은 건물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튼튼해 보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어떤 건물이 정말로 튼튼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튼튼하게 지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은 큰 지진이 온 뒤입니다. 강한 흔들림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건물이 무너졌는지, 어떤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건재하게 남아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안할 때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흔들림이 오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무너질 것이었으며 어떤 것이 끝까지 남게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큰 지진을 겪고 나서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이나 자산, 때로는 인간의 관계,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 때로는 가족들이 우리가 붙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은 괜찮으십니까? 혹 우리가 이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기둥이라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두로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두로의 문제는 단순히 부와 경제력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23장은 그렇게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제 두로는 70년 후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값을 받고 무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과의 다른 모습은 이제는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과 비용을 더 이상 제 몫으로 저축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큰 흔들림이 있은 후 두로에게 남는 것은 경제 시스템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끝까지 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흔들리고 나면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흔들리고 나면 진짜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에 하나님도 그들을 붙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두루의 모습을 통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영적 흑암 가운데 있던 두루에게도 빛이 비추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고침의 은혜가 나타났던 장소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돌아다니며 많은 백성을 고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조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에 마음이 뺏겼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그 땅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매우 좋겠지만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흔들림 이후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한 분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무너져도 괜찮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흔드실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퀴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쭉정이들을 다 날려보내시고 알곡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만 붙들며 그 주님만 의지하며 그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여나 주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고 있었음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때로는 삶이 흔들릴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한 몸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업, 마음의 갈급함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시듯 저희의 마음과 영혼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저희의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저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혹 그것이 무너질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안정과 소망을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으심을 고백하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